힘찬 찬양과 그리고 2019년 한 해에도 힘찬 찬양을 드리라고 우리 성가대에게 큰 박수 드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에 참석하신 팔복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은 다른 말로 현현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 세상에 나타나신 것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즉 오늘 6일부터 1월 셋째 주일인 20일까지는 다음에 3가지 사건으로 설교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박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다음 주인 13일에 설교할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건은 셋째 주인 20일에 설교될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능을 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저는 동방박사에게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사건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주일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 성탄절 이브가 되면 언제나 교회 학교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연극을 했던 것이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럴 때면 마리아 역은 언제나 교회 학교 여자아이들 중에서 제일 예쁜 여자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잘생긴 남자아이가 요셉 역할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안타깝지만 저의 기억이 옳다면 저는 한 번도 요셉 역할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렸을 때도 저는 별로 잘생긴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듯이 저에게 떨어진 배역은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목자들 중에 한 명, 또는 동방박사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연극에서 지나가는 행인 1 정도의 역할이 저에게 떨어진 겁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는 연극에 참여하는 그 자체가 저에게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의 3가지 종류의 선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기록을 근거로 아마도 동방박사가 3사람이라고 교회는 추측할 뿐입니다. 또한 동방박사의 방문은 마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고 목자들의 방문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한 연극에서 함께 배치된다는 것은 사실 조금 넌센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미 성탄절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는지, 그리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에 대해 저와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 별을 관찰한 동방의 박사들이 당시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사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궁을 찾아온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하기에 만일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이 태어난 곳은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는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기에 이런 동방의 박사들의 소식은 헤롯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즉 지금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이렇게 버젓이 두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니 헤롯이 듣기에는 마치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동방의 박사들의 말이 진실이라면 헤롯 왕은 빨리 그 아기를 찾아 죽여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미래에 자신의 왕위를 위협할 씨앗을 미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헤롯은 아기 예수를 먼저 찾기 위해 자신의 이런 불편한 심정을 속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장소는 바로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왕에게 답변해 줍니다. 사실 헤롯 왕에게 이렇게 답변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미가서 5장 2절에 너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 가장 적지 않구나. 내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런 답변을 들은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먼저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만일 아기 예수를 찾으면 자기에게도 알려줄 것을 이들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란 자기 또한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함이랍니다. 우리가 듣기에도 너무 뻔한 속임수입니다. 즉 동방의 박사들이 장차 왕이 될 아기가 태어난 곳을 찾아 헤롯 왕에게 가르쳐주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신의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나게 되고 이윽고 자신들이 동방에서 본 별을 보게 되자 매우 기뻐합니다. 그리고 별이 멈춘 장소에서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께 경배하고 자신들이 가져온 황금, 유향,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선물한 3가지 종류의 선물은 보통 왕에게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가지 말 것을 듣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듯 동방 박사에게 속은 것을 안 헤롯은 나중에 2세 미만의 유아를 다 죽이라는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즉 우리들의 주님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를 헤롯을 위시한 세상 권력은 처음부터 아기 예수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들려드린 이야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다윗의 씨앗에서 태어나서 자신들을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이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차린 것은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다윗 왕의 성인 예루살렘은 극히 불편해하고 도리어 동방으로부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대단한 역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란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즉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서 제외된 이방인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현현을 알아보신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자처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일까? 이들은 그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그것은 아마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들이 그렇게도 바라는 또는 자신들이 상상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바로 그 이미지는 목자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을 겪은 후에 예언자들은 과연 우리들의 왕이 왜 실패로 돌아갔는지에 대해 깊이 고민했습니다. 비유해서 설명하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이후 조선의 실패를 고민했던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숙고 끝에 예언자들은 몇 가지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먼저는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지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을 따랐던 백성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즉 지도자나 백성이나 모두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습니다. 바로 열방 가운데서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위에 다윗과 같은 목자를 세우셔서 그 왕국을 열방으로 확장하시겠다는 비전을 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가 예언자가 선포한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는 이 비전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가 예언자가 예언했으며 오늘 말씀에서 마태가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한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어떤 것일까? 우리는 이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교독한 시편 72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시인은 1절부터 4절에서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다. 그가 가난한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즉 긍휼의 목자의 이미지로 이 땅에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그리스도, 즉 이스라엘의 왕이며 목자인 예수님께서는 오늘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이 땅에 실현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저 단순히 목가적인 이미지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버림받은 양들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긍휼을 베푸시는 목자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세상을 정의로 다스리실 정의의 왕의 이미지 또한 예수님께서는 함께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왕권은 단지 유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왕권을 소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긍휼의 목자,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이며 온 세상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이미지는 정작 유다의 지도자들이 바라던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나 지금이나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들만을 위한 절대자 또는 내가 속한 그룹만을 위한 절대자들을 그들 안에 꿈꿉니다. 즉 세상 권력자들이 바라는 왕권이란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가난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권세를 꺾는 공의로운 왕권이 아니라 이들을 착취할 수 있는 질서를 강요하며 가난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표상이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나타내 줄 수 있는 왕권을 그들 안에 더욱더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정작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망하면서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유다의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로부터 우리는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을까? 또한 긍휼의 목자이며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로부터는 우리는 어떤 현대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할까? 먼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루터교회는 개신교회 중에 장작교회라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소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리스도가 태어나시자 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한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의 우리 루터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의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스스로 장작교회라는 자부심이 너무나 넘쳐 이제는 눈이 멀어 개혁을 외치는 개혁의 후회가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당해야 하는 대상이 되지 않았는가 말입니다. 오늘 다윗의 지하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를 다윗의 성인 예루살렘은 매우 불편해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과 전혀 상관도 없고 멀리 있는 동방의 박사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이런 유다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상상해 봅니다. 둘째는 여전히 긍휼의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또한 유다의 지도자들처럼 부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결코 우리들만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위해 오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만을 위한 예수님, 교회만을 위한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향해 함부로 그들을 죄인으로 정죄하거나 이들에게 상처가 입힐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정작 예수님의 현년을 먼저 알아본 것은 다름 아닌 이방인 박사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은 오늘의 시편이 주연절의 시편 봉독문이 되는 이유는 바로 10절부터 11절의 다음 말씀입니다. 다시스와 섬나라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즉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통치는 이스라엘만으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지금 자기가 통치하는 한 작은 나라인 유다의 지배권만을 차지하기 위해 아기 예수를 거부하고 유아 또한 학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방인들은 온 세상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지금 경배하기 위해 베들레헴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도 기존 교회는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진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할지도 모릅니다. 왜? 교회만의 예수님, 우리만의 예수님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경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크십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이렇게 크신 분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감히 가둘 수가 있단 말입니까? 다만 우리보다도 한없이 크신 그 예수님께서 그분의 긍휼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할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2019년도가 시작되는 신년주일인 오늘 이 시간, 긍휼의 목자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시키시기에 오실 공의의 왕이라는 것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이 시간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